6장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광은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힘을 알아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 안에서 세우셔서 우리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며 살라 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규율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 500장입니다. 500장. 누가 저런 죄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높음도 땅의 기름짐도 초목의 무성함도 그 모든 것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와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누룩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한날 한날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나를 사랑함이 크고 나의 안위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시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급하게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일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의 은혜 갚을 길 없으나 우리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가 주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져가는 나라, 하나님의 선함을 회복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터 위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기도로 거룩한 교회,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느님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목교회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수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목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연수 부임 목사님, 이 시간까지 주의 종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목사님 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랑 안에서 주의 교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부여함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도록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 종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최연수 목사님,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위에 영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진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의 뜻에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
찬송 505장 1절 굿주 간주 위에 2,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됨으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 가운데 섬기며 나누며 서로 몸된 교회들을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신 은혜가 또 장로님이 연주하신 찬양에 참 가슴을 많이 올렸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특히 신약의 공관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예배한다 하지만 경배한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경배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내 입술의 말로만 행한다 함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사회적인 도덕,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법규로 내세워서 그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사회적 법규를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공공의 질서 유지와 사회적인 안전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집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삶을 살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따르려고 하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회법, 도덕법보다 더 높이 있고 우리가 잘 지키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세상 속에 살 때는 그렇게 여기면서 정말 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7절에서도 외식하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이 외식하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외식이란 어떤 말일까요? 외식하다의 원어는 히포키리타이란 말입니다. 직역하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히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포라는 단어는 아래 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키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리노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구분하다입니다. 그래서 히포, 키리노 이 단어가 합쳐진 말이 히포키리타입니다. 그래서 히포키리테스는 원래 원어인데 히포키리테스는 원래 연극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배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단어가 갖는 의미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배우들은 얼굴에 가면, 마스크를 쓰고 대사를 연기했는데 여기서 겉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 우리도 배우들을 보면은 그 어떤 자기가 맡은 배역 그대로 드라마 속에서 그것을 연기하잖아요. 옛날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기를 했다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위선적이라기보다는 겉으로 이들의 모습은 너무 경건해 보입니다. 신약 공간부분 곳곳에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시장 입구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도 이들은 앞에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와, 이분들 이런 모습대로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런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 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는 이들의 모습은 이처럼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 품고 있는 마음과 겉으로 행하는 모습이 다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가짜, 경건자라는 책망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들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 모두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가지고 있는 마음과 외적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 역시도
너무나 다른 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고치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이러한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절에 보면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나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려면은 원래 이 전통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씻은 손으로 떡을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그러면은 음식도 더럽혀지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 대개 보면은 정결법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 아니면은 이것을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레위기 정결 예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의식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키라고 그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장로들이 지키라고 전달되는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와서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신약성경의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하고 또 후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랍비 전승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구약을 사는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 10가지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413가지인가 그렇게 많이 늘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계속 세분화시켜서 이제 사람의 말로 이것을 율법을 더 가지수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본래는 성막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 씻는 정결 예식이었는데 이제는 장로의 전통에서 일상에 식사하는 그 자리까지 이게 이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음식을 만지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준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무시하고 외적인 청결함을 지키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정결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가 따르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도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입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5절, 6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그런데 원래 고르반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나 헌물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이 제물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 또한 본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헌신의 행위였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준비를 하여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 피 뿌림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바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이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신약의 유대교에서는 고르반이 제물의 그 의미를 넘어서 서원하는 것, 공헌하는 것, 그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서원으로까지 이게 의미가 또 넓혀진 것입니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르반이다. 우리 제5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나와 있잖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5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예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 것으로 이제 부모님도 섬기고 우리 가정 생활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여러 전반에 그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딱 드리고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이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이제 모든 것들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산이나 이 드리는 물품들이 성전 예물로 공헌된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고르반냐 해버리면은 그 이상 다른 데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삶이 궁핍하고 공고한데도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 시대의 일반적인 통념처럼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뒷마음은 뭐였냐면은 그 부모님을 섬기는 그 물질을 가지고 안 드림으로 성전에 고르반이라 하고 드림으로써 그것을 나의 이익을 삼는 일에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변질되어 본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한 행위였지만 현실에서는 종교적 명분으로 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부양 계명을 고르반 서원을 핑계 삼아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해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르반 전통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미명 아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위선으로 변질된 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식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에는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모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한 다음에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도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부모님께는 또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 섬겨야 할 그 몫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행함과 마음이 일치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다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만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셔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로 오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응해 주십니다. 그 반응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우리가 힘쓰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하느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데 어느 길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이 더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길을 나 혼자 힘쓰다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 길은 참 가기가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길 어느 길이 더 따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만 따르면서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11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피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힙니까? 더럽히지 않지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섭취하고 난 뒤에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노폐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이런 생리학적 사실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즉 음식은 소화하고 배출될 뿐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다라고 오늘 11절과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에서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네네 18절 말씀에서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곳일까요?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적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생각, 욕망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가 그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부패한 나입니다. 그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부패한 쏟아내는 온갖 것들 죽음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더러움과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들이 하였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5계명이 아까 부모였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하지 말라. 이거 다 10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들을 너희가
다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일적인 모습들은 외식하는 자, 가면에 가린 자들로서 너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가린 채 행하고 있는 경건한 모습들, 그거 너희들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희 속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적들을 통하여서 율법의 핵심은 외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 이러한 마음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온갖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다 덮어서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말이 우리 속에서 사랑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 20절 말씀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부패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몇 번 씻고 어쩌고 하는 장로의 그런 전통에 힘쓰는 것보다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생명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 규례와 의식적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진정한 부정한 것으로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윤리적 그런 명령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켜야 해 한다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행동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하였을 때 나의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고 피 흘린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사하시고 제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것, 사람의 전통들을 중요시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부패하며 죄로 가득 차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는 신앙은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이선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결국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그 정신을 훼손하고 사랑 없는 무늬만 경건한 이선자가 된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몸소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에 하는 동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만이 참된 사랑의 실천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완성시킨 그 사랑은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완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약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야 이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두 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세움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